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 최신혜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순년 집사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딸로 부르심 받았던 이야기와 만학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현재 문서 전도 사역에 온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 후반에 발견한 또 다른 소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집사님께서 인생 역전 하신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해서 제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10대 시절에 너무 고생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언제 행복해지시나 그렇게 마음으로 좀 안타까웠었는데 오늘은 좀 행복한 이야기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다음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결혼을 해서 네. 결혼을 제가 좀 일찍 했습니다. 네.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어디로 갔나 하면은 저 울진으로 산골짜기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게 남편이 그 에베소 소장님이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집을 갔는데 거기 가서 한 3년 울진에서 살다가 살림을 강릉으로 났습니다. 네. 예, 결혼해갖고. 네. 그래 강릉에 왔다 보니까 남편이 직장을 나가게 되니까 이 남편이 안식일 또 지킬 수가 없어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 소장이셨지만 네. 이제 직장으로 인해서 예.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셨군요. 네. 그래서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고 저는 아이 데리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예. 그러면 계속 쭉 신앙생활은 잘 이어오셨던 거죠, 집사님께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가요? 네. 제가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안식일을 못 지켰다고 했지요. 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세상에 물들어서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병이 왔어요, 남편이. 아이고. 병이 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남편이 다니던 그 직장에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이 됐죠. 병든 남편을 대신해서. 예. 그러면서 저도 또 역시 안식일을 못 지키겠더라고요. 지금은 주 5일 근무지만 네. 그 시절에는 그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랬죠, 옛날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교회에 발을 끊으시고 사신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됩니다. 아이고, 꽤 긴 방학을 가지셨었네요. 네. 그러면 그랬다가 어떻게 다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장부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한 20년 동안 교회는 안 다녔지만 네. 항상 마음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늘 그 이 머리에 그 하나님이 잠재하고 있었어요. 늘 마음에 하나님이 잠재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제가 뭐 이게 또 자랑이라고 할까봐 또 겁나긴 하는데 교회는 안 다녀도 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잠재하고 있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생활은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네. 세상에 나가 어불리에서 먹고 놀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일하러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먹고 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는 콕 지켰어요. 뭘 지키셨죠? 11금요.
아, 11조 생활. 네. 교회는 안 나가도 11조 하나는 이건 하나님 거다 하면서 제가 탁탁 정리해 놨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자주 하셨어요. 왜요? 제가 그런 걸 또 끊어서도 방문 안 하실 텐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방문을 하셨거든요. 네. 그 11조 생활이 교회하고 끊기지 않는 네. 하나의 어떤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아까 남편분께서 병이 들으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잘 회복되셨어요? 그때 그리고는 회복은 좀 됐습니다. 네. 예, 이제 고쳐서 좀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이라 그랬으니까 한 18년 동안은 같이 살았어요. 네. 예, 같이 살았어요. 고쳐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네. 저는 그냥 그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네.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근데 살았는데 어느 날 또 병이 와갖고 아이고. 갑자기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병이 왔는데 그렇게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희귀병이라고 네. 100명 중에 이런 분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100명도 잘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왜 진드기한테 물리면은 네, 네. 그 병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병인 것 같았어요. 네, 저도 병명은 지금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예. 그런 병이 있죠. 예. 예, 텔레비 이래 보면은 진드기한테 물려서 그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 남편의 변명은 혈소판이 안 멈춰서 그 혈소판 감소증이라 이런 변명은 나왔거든요. 네. 그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일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났죠. 아, 세상에. 그때가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45? 45. 네. 아, 너무 젊으신 나이신데 그러면 아직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학교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네, 그렇게 아직 자녀들도 출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만에 네. 마음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네. 그렇게 남편이 눈을 감았을 때 우리 집사님 심경이 뭐 듣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짐작은 되지만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때 심정은 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 당시에는 정말 당해도 그거 당했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네. 뭐가 뭔지도 몰라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러니까 우 네. 해가지고 그냥 네.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살다가 할로 이제 세월이 가고 살다 보니 이 남편 없는 자리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네. 그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군요. 네, 네. 그래 남편이 이제 그리 죽고 가다가 이제 여러분 신경도 쓰고 뭐 네. 이러다 보니 불면증도 오고 예. 그래 불면증 오다 보니 밤에 잠도 못 자고 네.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고 그때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또 항상 해요. 네. 아, 그러면 그때도 교회는 아직 다시 나가지 않으셨을 예, 때였군요. 아직 직장을 제가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아, 네, 네. 그런데 이거 정말 할로 사는 게 완전히 죽음이에요. 네. 잠을 못 자요. 눈만 감으면 이렇게 뭐 이 침대에 와서 발을 막 두드려요. 눈만 감으면 발을 두드려요. 아무도 없는데. 네, 눈 떠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뭐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신경과 약을 좀 먹어봐라 이래도 제가 약은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어떻게 그러다가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근데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집사님께 역전의 계기가 됐나요? 네. 제가 세상에서 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네, 떠나서. 네.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리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남편이요. 내 집의 기둥이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요. 저렇게 맨날 기도했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직장을 그냥 사표 싹 내고. 아, 직장을 그만두셨군요. 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시려고. 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못 살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최악의 순간에 우리 네.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면서 네.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그게 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 역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참 최악이다, 네. 바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네. 예,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타임머신을 이제 좀 현대로 돌려서요. 네. 3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62세 때 대학을 입학하셨단 말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은 62세면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네. 보통은요. 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 네. 그것도 어려운 대학 공부에 예.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뭐 만학도 전형이나 이런 전형을 통해서 입학이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쳐도 들어가서 다니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도 공부하기 싫고 과제 제출하는 거 싫고 시험도 쳐야 되고 집사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가 네. 62세에 다시 대학 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어떠셨나요? 아유, 많이 어려웠어요. 예, 제가 기초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는 어렸을 때, 옛날에 어르신들이 때가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공부는 때가 있다 하는 거. 제가 이 공부를 해보면서 그걸 적실히 느꼈습니다. 공부는 때가 있다. 예, 때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 그거를 못 느꼈을 건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공부는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들을 때는 이 교수님이 제가 중학교부터 다녔잖아요. 네. 야간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눈이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 네.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저희들이 막 낮에 가리키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리키니 낮에 학생들은 반은 좋은데요. 근데 엄마들이 와가 반짝반짝하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들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맞아 저거야 이랬는데 시험 볼 때는 까마귀예요. 까마귀.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치셨어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네. 이제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같이 공부를 했어요. 70대도 있으셨어요? 네. 와. 그럼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요점을 뽑아서 정리도 좀 해주고 네. 그렇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같이 쭉쭉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같이 막 쭉 올라가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리포터도 좀 해주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걸 엑기스를 뽑아서 또 프린터도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도움을 받고 제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것 같습니다.
아, 집사님께서 그 공부를 하려는 동기가 뭔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네. 그런 천사 같은 친구들을 옆에 붙여주셨나 봐요. 네. 아, 집사님, 근데 여기 작은 책자가 있던데 제가 여기서 집사님 얼굴을 발견했어요. 그렇군요. 여기 엑스포 삼천사라고 써 있고요. 네. 여기 집사님 사진이 크게 나와 있고 또 집사님의 살아오신 스토리가 간략하게 여기 적혀 있거든요. 네. 이건 무슨 책인가요? 아, 이거는 박람회 네. 선교단의 네. 팜플렛입니다. 박람회 선교단이요? 예. 아, 박람회 선교단이라면 조금 생소한데요. 그렇죠. 네, 박람회 선교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죠. 저희 박람회 선교단에서는 네. 이 팜플렛을 네. 만들어서 정말 그 오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다 뿌립니다. 네. 요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히 흘러나와요. 네. 이 속에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네.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 속에 보면은 예수님 단어를 안 넣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잔잔하게 다 풀어서 만들어낸 이 팜플렛이에요. 아, 그러니까 종교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예. 일반인들도 네. 부담 없이 볼 수 있게 예.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게 만드신 그런 책자군요. 예, 예. 이걸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어디서? 네. 그럼 이제 이거를 박람회장에서 이제 그 오시는 손님들에게 다 이렇게 논아주는 거거든요. 전도지처럼. 박람회에서요. 네. 그러면 그 박람회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네. 박람회에 가서 박람회 장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박람회 가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막 부스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람회 선교단도 그런 부스를 차려놓고 예. 이런 책자를 나눠주시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박람회 선교단은 이 부서가 있어요. 이거 칸칸이 부서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부서를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돈을 내고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구입을 해서 잔치를 하려면 우리가 체리나야 손님이 오지. 잔치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손님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서를 크게 세미나장도 만들어 놓고 또 이런 책을 전할 수 있는 그 부서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와플을 구워서 먹을 것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 부서도 만들어 놓고 어쨌든 이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진 게 이 부서를 잘 저희들이 꾸며 놓는 그 장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많은 박람회장이라 하면은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박람회장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인파가. 박람회에는 정보를 예.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박람회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보를 얻어 가려고 오는 게 박람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왜 저희들이 박람회를 하기를 시작했나 하면은 음식물에 관한 겉면의 책에 보면은 네. 442페이지에 보면은요, 베트클릭에서 하이브인이 이리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그 박람회장에 가서 하덕을 갖다 놓고 고기를 안 쏘고 우리 다른 이런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음식을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박람회장에서 아마 하이브인이 이 일을 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예언의 신을 읽다 보니 이런 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도하는 데는 최고다. 몰려오는 전도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전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문서 전도 하려면 문이 닫혀서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박람회 선교단은 영혼을 오라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홍보할 일도 없고요. 없어요. 네. 저희들은 잔치 상마 벌리나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막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거든요. 그 영혼들이 몰려와가지고 저희 부스에 막 하나라도 이거 더 얻어가려고 막 그 영혼들이 줄을 서가지고 서로 얻어가려고 막 싸움도 하고 그러는 분도 있었어요. 내가 먼저 얻으려고. 아이고. 그래서 이 박람회 선교단은 우리가 벌채만 나면 되는 거, 벌 이렇게 체리만 놓으면 되는 거. 그러면은 그 영혼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이제 이러면은 이 팜플렛뿐 아니라 네. 가정과 건강, 네. 시조, 생애 예비, 산상보훈,
이렇게 많은 우리의 연애신을 그다다가 착 진열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서로 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어요. 정말 저 높은 빌딩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못 들어갑니다. 출입이 안 돼요. 출입이 안 돼요. 네. 정말 이 문이 하나, 둘, 셋, 네 개, 하늘 날아가면 진주 뭐 12문을 통과한다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세상의 문이 그런 문을 통과를 해야 그 위에 대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람회 선교장에는 그 안에 있는 그 유명한 분들이 오는 정보를 얻어가기 위해서 오는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박람회 선교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는 최고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몽골까지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아, 몽골이에요. 네. 몽골은 서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네. 문화도 달라서 반응이 과연 어떨까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예, 몽골에 가면 정말 언어도 안 통하지요. 힘들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외국에 가서도 말도 안 통하지만 일을 다 하게끔 통역인을 다 이렇게 맞춰서 했어요. 통역하는 분들. 통역하는 분들을 이렇게 그날에 이제 이렇게 오시라 해가지고 통역하면서 하니까 정말 몽골에서 하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몽골 그 국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서로 들어오려고 막 그 줄을 섰는데요. 서로 들어오려고 막 몸싸움도 하고 막 그랬어요. 몽골 국민들이. 어떤 그런 활동들을 주로 그 몽골 박람회에서는 하셨나요? 예, 몽골 가서도 저희들이 발 마사지도 하고 또 피부 마사지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비누 공예도 하고 한복 입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은 와플을 구워서 그분들에게 또 시식을 시키고 또 뭐 이런 다른 요리 강습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첫날에 왔다가 그 다음날에 또 친구 데리고 오고 친구 데리고 오고 이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막 서로 빨리 들어와서 막 번호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몽골에서 말은 안 통했지만 그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해외지만은 그 아름답게 이 박람회를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몽골에 그때 9월 달에 전도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정말 또 이거 하나 박람회를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받아야 아, 주소 같은 연락처를. 예, 꼭 받습니다. 네.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설문지를 하는 거예요. 설문지 조사를. 아. 예, 뭐 요리 강습에 관심이 있습니까? 종교가 있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설문지를 저희들이 받아요. 그래 받아서 몽골 화폐에다가 저희들이 그때 1600 하여튼 몇매를 주소를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하고 왔어요. 1600여 명 주소를요? 예. 와. 그래서 몽골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해외에 나가서 선교 박람회를 계속 개최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갈 겁니다. 아, 예. 그 여건은 예. 또 재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네, 재정하고 인물, 가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네, 재정하고 일할 수 있는 같은 선교를 하실 분만 있으면 저희들이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저 박람회 선교의 일원이 되고 싶다 하면 누구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집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겠죠? 그런 네. 관심이 있으신 네. 분들은?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묻고 싶은 것이 사실은 더 많이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집사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은 정말 세계에 제가 계속 복음 이야기만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딱 한 가지 꿈. 이 복음을 세계에
만방에 널리 전해서 이 예수님이 빨리 재림을 촉견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꿈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바로 그 선교기 때문에 그 선교 정신으로 똘똘 뭉치신 우리 집사님의 꿈은 수년 내에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저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집사님께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저희 방송이 오늘로 2회째인데요. 네. 앞으로 계속 많은 분들에게 네. 비전과 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네.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네.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넣고 싶은데 예, 좋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집사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요. 또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사님 하시는 문서 사역과 또 박람회 선교단이 우리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비전 토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76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고 80세에 첫 전시회를 열고 101세의 나이로 눈을 감기까지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던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화가 할머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명 앞에서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 것인가? 망설이고 계신가요?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는 여러분의 거룩한 도전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